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또 지쳐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거룩한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고 범사에 잘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바디메오의 치유의 사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치유와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디메오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그 치유와 회복, 그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4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말씀에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 바디메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또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거지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외면과 또 수치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구걸하고 또 동냥한 것으로 삶을 부지해야 하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살고 있던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당시 여리고에는 아주 큰 세관이 위치해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키 작은 누구죠?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아주 돈의 흐름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바디메오가 이곳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나중에 언제 이곳으로 이주해 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던 이 거지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더없이 적합하고 아마 탁월한 그러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가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기에는 최선의 장소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장소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바디메오는 어쩌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삶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 그 최고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 이 최고의 것, 즉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였던 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앞을 보게 해줄 그러한 구원,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한 노력과 또 수고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뭐 부족한 것들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또 내 자녀들한테도 할 만큼 하고, 신앙적으로도 뭐 주일 성수 잘 하고 있고, 교회에 필요한 봉사들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더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냥 여러분 주어진 삶의 그 최선의 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겠다. 저를 비롯한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새로운 교육자들을 모시고 또 많은 변화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답답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최선이겠지, 이것이 최선이겠거니 하면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최선의 것, 나쁜 것이 아니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최선의 것에 만족하면서 최고의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최고로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47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리고의 한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이 바디메오에게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는 아마 주변의 상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아마 영문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디메오가 알게 되었어요. 아마 이전에 이 바디메오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바다를 걸으셨던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분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보게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눈을 뜨게 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간절한 기대감과 소망을 그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었겠어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아마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바디메오를 욕하면서 막 짜증을 냈어요. 조용히 해, 잠잠히 해.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대목에서 놀라운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예수님의 어떠한 혈통이나 어떤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해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어요. 그것은 단지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신 어떠한 혈통이나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디메오가 알아챈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의 이 고백이 정말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을 했던 이러한 제자들도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몇 차례 들려진 그냥 그분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받으셔야 될 순환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둘을 권력의 2인자, 1인자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한 사람은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언행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복음서의 저자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바로 뒤이어서 기록을 함으로써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아보았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대비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 인류, 이 바디메오와 같이 가장 낮고 또 가장 천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표현이 바로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출신 또는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 또 예수님의 고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였지만, 사실은 굉장한 경멸과 그리고 조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어요. 이 당시의 나사렛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강남과 같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 땅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그들의 했던 말은 이 나사렛이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나사렛은 소망이 없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하층민들,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유년의 시절을 보냈고, 그것을 통해서 일생을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경멸과 조롱의 이름으로 불리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은 어디인가요?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도 가장 존귀한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이 베들레헴의 마곳간 말구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가장 낮고 또 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품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에게는 이러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의 성취를 의미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은 엘리베이터가 되세요. 사실 이 표현은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강학 교수님, 저희 은사님께서 하셨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엘리베이터가 되신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엘리베이터가 되신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엘리베이터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의 몇 층에 있건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낙심했든지, 우리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또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인생의 깊은 곳까지 추락해 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엘리베이터를 만나기만 하면, 이 구원의 엘리베이터를 타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층에 살고 있든지, 10층에 살고 있든지, 15층에 살고 있든지, 심지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하 10층에 살든지 지하 20층에 살든지 우리가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엘리베이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하게 다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바리메오를 만나 주시죠. 우리 4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기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만나 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를 때 그 부르짖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멈추어 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 그것은 우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고 있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제 거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곳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작정해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죠. 내가 찬양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우리의 간절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쉼을 얻고 또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또 건강의 문제, 또 돈과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향한 오늘 이 순간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근심과 또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생각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쉼과 안식, 그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을 누리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바디메오 역시 그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마지막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5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바디메오에게 이토록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사건을 가져오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보는 것이었어요. 그의 소망은 다시 눈을 뜨는 것이었고, 바디메오에게는 눈을 떠서 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망을 묻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에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죠.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빛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참된 세계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을 떠서 빛을 보게 하고 또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간절한 열망을 주님 앞에 알았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이 간절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질병의 치유나 또 건강, 그리고 돈이나 또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사업이나 학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아니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신실한 그러한 믿음, 혹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제가 지금 가장 절실한 것, 제가 가장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제 안에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질문을 제 안에 던져보니까 바디메오처럼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자녀를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제 안에 적용을 해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아무런 고민 없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자녀에 대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제 안의 간절함은 무엇일까?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암투병을 하고 있는 저희 사촌형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 주실 때 제가 저의 자녀를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저희 사촌형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제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는 마음, 믿음이 없는 모습을 제 안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내 자녀를 먼저 구해야 될까? 내 사랑하는 사촌형의 치유를 먼저 구해야 될까? 저의 대답은 무엇이었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의 자녀를 위한 간절한 마음,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하실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그 간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건강이나 돈이나 지혜나 또 신실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가? 왜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갈망, 그리고 우리의 바람, 또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가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내가 얻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그 간절함을 주님께 구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가, 이러한 우리의 필요들이 우리에게 없거나 또 부족해서 우리가 생명과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절망과 어두움의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질병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육신의 질병이 주는 고통 때문에 그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하고 절망의 어두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돈도 마찬가지죠. 당장 내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내일 내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아주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마련이고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손길은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돈과 또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절실한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갈망은 우리의 부함도 아니요 또 우리의 건강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구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열려져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간절함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이 간절한 믿음으로 그가 주저앉아 있던 그 길가에서 이제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변화되었어요. 46절 말씀에 바디메오가 있던 곳은 길가였어요. 그가 그곳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제 바디메오는 자신이 있던 52절,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 길은 문자적으로 정말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제자이지만 참된 제자로 살지 못했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있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 것. 길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제자들이 걷는 길이 뭐예요? 제자도죠. 제자도. 이제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52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이 간절함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곧 믿음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이 간절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절망과 또 낙심 가운데 있게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예수님께 아뢰고 건강과 또 재물의 축복, 또 자녀와 가정의 평안, 그리고 번영, 그리고 우리의 성숙한 신앙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필요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